오늘 선포되신 말씀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시고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75세 된 노인으로 그냥 있었죠.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75세나 됐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 추석이 돼갖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쌀들이, 그러니까 벼농사가 참 잘 됐더라고요. 노릇노릇해갖고 아주 잘 농사가 됐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벼농사는 1년에 한 번 짓거든요. 그러면 이 농부는 봄에 이렇게 파종을 해요. 벼농사를. 그리고 나서 가을까지 이제 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하게 벼농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과연 농사를 1년 내내 포기하지 않고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벼농사를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태풍도 오르는데 지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병충해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끝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짜리 이 농사도 그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을 때 가을에 거둘 수 있는데, 우리들은요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1년짜리 농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요,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약속을 받고 인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환란이 오든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요. 인생 농사 짓는 과정 중에 마귀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를 줄 수도 있고요, 홍수의 환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견뎌서 결국에는 인생의 끝까지 농사를 올바르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결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막 흔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장차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농사짓던 별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또 자기는 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한테 반석이 된다고 미래를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요, 각 개인에 따르는 거예요. 각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 두십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놀라웠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별 볼일 없는 너가 교회의 큰 반석이 된다. 그리고 또 꿈과 비전이 없는데 생각을 바꾸셔서 꿈과 비전을 줘서 교회에 큰 반석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성격도 갈대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된다 라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요, 교회의 큰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우리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통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목표를 갖거나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격들이 그렇게 고다 갖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감정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좌우로 막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해 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요, 우리를 놀랍게 베드로처럼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성전에서 약속받은 사람들, 믿음의 후예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교류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하십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된 것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간과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공사에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갖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목공사라 그래요. 근데 목공소에서 그 공구들이 여러 가지 공구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 중에 어떤 공구가 연장이 갑자기 손을 들고 큰 소리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공구들 중에 망치는 좀 우리 모임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망치는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거야. 팍팍 때려갖고 꽝꽝 소리 나갖고 도대체 귀가 따갑고 아프고 시끄럽기만 하지 저거 안 되겠다. 쟤 좀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망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다면 나도 할 말 있다. 내가 만약에 이 모임에서 빠져야 된다면 목공소 모임에서 빠져야 된다면 그러면 톱도 빠져야 된다. 무슨 이유로 그러냐 하면 톱은 이거나 저거나 할 거 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잘라버리지 않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톱이 이 모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좀 시끄럽다고 자른다면 톱도 같이 잘라라. 여기서 빼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톱이 또 자기가 당했잖아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나를 이 모임에서 뺀다면 그러면 대패도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대패는 겉모습만 보고 이유 없이 막 팍팍 그냥 깎아버린다. 속도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이 조금만 비틀어졌다고 그냥 막 깎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패도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패가 또 날벼락을 맞았으니까 또 대패가 또 손을 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빠져야 된다면 그러면 자도 빠져야 된다. 자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표준이 안 맞으면 틀렸다고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냐. 내가 조금 깎아내는 것보다는 이거 완전히 정죄하는 자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렛 목수가 이제 쓱 들어왔어요. 목공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시더니 나무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울게요. 망치도, 그 다음에 그 톱도, 대패도, 자도, 또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나무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강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요, 각자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도 있지만 약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저거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 쟤는 좀 문제가 있어. 쟤는 막 너무 잘라. 쟤는 너무 어떻게 너무 시끄러. 막 이러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쓰기 시작하시면요, 놀라웠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십시오. 서로 질책하고 쟤는 좀 빠져야 돼 이러지 말고요,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요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40년간 먹으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파들이 다 틀려요. 성격들도 다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갈 때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을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물로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광약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약교회에 모여있을 때 각자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의사가 틀릴 수 있어요. 이때요, 서로 교제하면서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인내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생 패자인 75세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역전되고요, 믿음이 조상이 되어서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왔듯이 75세까지 그저 소망도 없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없던 그러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했죠. 보통 사람들은 자녀를 어느 정도 나이에 가졌으니까. 그런데 75세까지 못 가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키 산맥을 혹시 아세요? 미국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로키 산맥에 3,000m 정도 올라가면요, 이 3,000m 되는 고원에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수목 한계선? 무슨 얘기냐면 나무와 풀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높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잘 자라지만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자라기가 힘듭니다. 공기도 부족하고 점점 온도도 낮아지고 바람도 세지고, 그래갖고 이게 3,000m 정도 올라가면은 수목 한계선이에요. 3,000m 이상은 나무와 풀이 못 살아서 수목 한계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로키 산맥에 보면. 근데 이 나무들은 너무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나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으로 다 자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내의 기간을 막 거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가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올바르게 굵고 이렇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해야지 제목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자라니까 꾸불꾸불하고 또 좀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계에서 명품 바이올린 있죠? 이건 어디서 무엇 재료로 만드냐면 그 무릎 꿇은 나무들로 만들어요. 수목 한계서나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들로. 그래야지 거기서 아주 깊은 그 음이 난다는 거예요. 참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명품 바이올린은 그냥 이 보통 나무가 아니고 수목 한계에서 자라는 그 고생한 나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뭐 쓸모 있겠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한 나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삶에서 참, 인생의 그 깊은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고난 하나도 없고, 그냥 쭉쭉쭉쭉 잘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그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고요, 힘들고요, 삶에 막 좌절도 하고요, 절망도 하고, 힘들게 인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잡히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나오는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살던 그냥 무식한 어부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 은혜로, 베드로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모자른데 그냥 베드로한테 오셔갖고요, 베드로를 제자 삼아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두려워갖고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참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쓸모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한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가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믿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받아들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베드로는 네가 개바가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흔들렸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미래를 주시니까 그 미래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라 땅 교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쓱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비겁하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면전에서 이렇게 부인하던 이 사람이 놀랍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사실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환경,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환경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환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살다 보면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 변화돼요. 나의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완전히 변화돼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십니다. 인생
실패자였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 믿음 그대로 순종하여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서 그대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내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결국에는 인생의 패자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75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가 변화돼서 인생이 역전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